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리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아주 매우 잘 알려진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두 공간 복음에서도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식일 논쟁, 은혜가 율법을 이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세 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첫 장면은 밀밭 사이로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6장 1절에서는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라고 더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마을 저 마을로 이동하다 보면 끼니를 놓치는 때도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죠. 예수님도 시작하셨겠지만 제자들과 같이 행동하시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관심은 그날도 딴 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평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두 번째 장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질책을 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들의 눈에는 제자들의 시장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때지어 안식일의 규례를 범하고 있는 모습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일 수도 있겠죠.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세부 행동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탈무드나 미슈나에 기록된 규정들 중에는 무려 39가지에 달하는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순전히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그래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들이죠. 곡식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는 것은 아마도 수학으로 간주한다면 안식일에 합당하지 않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금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매우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이 사라지고 조문만 남을 때 그것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랑의 관계 대신 형식주의가 자리 잡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억압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 대신에 인간의 자기의와 교만과 위선이 채워지기도 합니다. 이는 사회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자명한 헌법과 법률 조항이 적용과 집행 과정에서 종종 왜곡되기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법의 기본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입법이 다수결의 이름으로 행해지기도 합니다. 비양심적인 법 기술자들에 의해서 입법 취지와 법 상식에 반하는 황당한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법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법치가 무너지고 불법이 판치는 무질서와
국가 폭력 사태가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종로로 하던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성민, 곧 다른 이방 족속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중에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주신 데에는 대략 3가지 목적과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글자 그대로 안식, 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반드시 7일째 하루는 쉬게 하셨습니다. 이 쉼에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었고 심지어 가축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이하에 보면 너,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내 여종, 내 가축,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특히 종들의 쉼을 강조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 하반절을 보면요,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서 안식을 지키는 주체로서 너가 강조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족의 가장에게 명하시는 말씀이시죠. 오늘날에는 기업주 등 단체장의 사회적 책무도 강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 규정 안에는 연약한 육신의 한계 속에 있는 우리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배려가 들어 있습니다. 과로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런데 참 안식은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안식일은 언약적 차원에서는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자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백성이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창조주와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다른 이방 족속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장면이며 오늘 말씀의 본론 부분이 됩니다. 안식일 문제를 제기한 바리새인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반론입니다. 3절에서 8절까지 쭉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두 번의 반복된 질문과 너희가 읽었더라면 이라는 가정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 무지와 무감각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 규정을 율법의 조문으로만 간주하는
그들의 형식주의와 자기 의와 위선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세 구절과 사건을 인용 또는 언급하시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다윗에 관한 사건입니다.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 급히 노브 땅으로 도망가느라 배가 고팠던 다윗과 그 일행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은 전설병을 내주었습니다. 이 전설병은 여호와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떡으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시면서 율법에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동정이 우선시되는 긴급한 상황이 고려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5절 말씀입니다. 아마도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언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뭇 강한 표현인 안식일을 범하고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안식일에 부과되는 제사장들의 책무입니다. 사실 안식일에는 제사장에게는 평소보다 더 일이 많아집니다. 매일 정기적으로 올리는 상번제, 수대양 2마리와 또 전제 추가해서 안식일에 번제를 드려야 하기 때문이죠. 수대양 2마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소제와 전제가 그것입니다. 제사장에게는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고 더 일을 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들에게 결정타를 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은 안식일 논쟁을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심으로써 끝을 맺습니다. 율법의 정죄보다 더 큰 자비와 사랑입니다. 안식일 규례도 율법이 아니고 사랑과 은혜가 우선합니다. 여기서 자비의 히브리어 원어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는 인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호세아 6장 6절을 그 전에 한 번 더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가 부르러 오신 죄인 중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이들 바리새인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정죄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그들의 눈은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딴 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성민으로서 갖고 있던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과 율법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며 희생 제물을 바침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시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성전은 그림자이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실체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성전에서는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제사가 드려져야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성도들은 서로 연결되는 건물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종국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 되는 완성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계시록 22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안식일 논쟁을 이것으로 종결하시는 것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9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율법의 핵심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유대 종교 지도들과 논쟁하신 사건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바울 사도에게는 율법의 행위로서 할례가 자주 논쟁의 주제가 되었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째로 안식일의 주인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갖고 계신 존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단순한 해석자가 아니라 율법 위에 계신 분으로 안식일에 대한 권위를 갖고 계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 목적과 본질을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안식일 규례는 창조주와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쉼과 회복, 자비를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일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고 감시하는 날이 아닙니다. 본문과 병행구절이 되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는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참 안식의 근원이며 완성자이십니다.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예수님의 관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주제는 안식 논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장한 제자들이 지나가던 밭에서 곡식에 이삭을 따서 먹었는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빌미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율법의 정죄라는 올가미를 씌우려드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과 사례를 인용하시며 율법과 안식일에 관한 기본 정신을 설명하셨고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으로 율법의 형식보다 인애와
긍휼의 마음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시며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율법주의는 형식과 규율을 앞세워 안식일의 규정이 사람을 억압하는 굴레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진정한 의도와 핵심은 사랑과 긍휼과 생명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구원과 참된 안식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에서 내 자신도 모르게 율법화, 형식화되어 버린 종교적 습관이나 편견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그 전에 과연 내가 인식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신가? 를 먼저 점검해보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봐야 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사람들의 외면을 보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 내면을 살펴보며 그들의 사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와 포용을 베풀 수는 없을까? 특히 교회 내에서 새 가족이나 초신자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규칙은 껍데기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이 사랑과 자비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시지만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사랑으로 주변 사람을 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